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오늘부터 2주 동안 생명교육 시리즈로 1주, 2주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보다 먼저 자녀에게 성교육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서현역에서 저희 아내가죠, 첫째 유민이를 출산하고 그날 밤을 잊지 못하는데, 여성제일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그날 딱 밤에 서현역 탄천거리를 제가 혼자 밤에 걸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내가 아빠가 됐구나 라는 생각과, 또 한 개는 생명이 진짜 태어났구나, 아이가 태어났구나 라는 생각에 그 탄천거리를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책임을 잘 질 수 있을까? 가장으로서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 유민이를 안았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너무 떨려서 아이가 혹시 다칠까 봐 제가 너무 살살 트름시키는 것도 좀 살살 조심하고 아이에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어려서. 그래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제가 마음북이라는 성교육, 생명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깊이 와닿는 것이 있는데, 마음북에서는 성교육을 하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더 정확하게는 생명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단어가 되게 와닿았어요. 왜 생명교육이라고 하는가 제가 비교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세속적인 성교육, 세상이 말하는 성교육은 무엇이냐면 성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성에 집착을 하게 하고 성적인 자극을 주는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유치원에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성추행, 어떤 유사 성폭행을 했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조사해보고 알아보니까 그 주에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학식이 쌓여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공부는 학식이 쌓여가는데 성적인 교육은 오히려 성에 더 자극되고 집착하고 탐닉하게 되어서 오히려 유치원생도 성적인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고등학교에서 성교육, 피임 도구로 성교육을 하는데 뒤에서 남자애들이 키득키득 막 웃으니까 여자 학생들은 그때 대부분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세속적인 성교육은 성에 집중하게 하고 집착하게 하고 자극하게 하고 탐닉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플로이드가 이걸 외쳤는데, 이 플로이드가 성별의 질서를 다 파괴시키고 성규범도 다 완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가족은 이제 필요 없어 라고 가족을 해체시키니까 전 세계 인구가 실제로 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인구가 줄어들고, 근데 이 겉은 되게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야, 존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 프로이드의 끝이 또 뭐였냐면 소와 성 관계를 이야기한,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 성교육이 얼마나 무서운가. 근데 성경적 생명교육은 무엇이냐면 생명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에게, 부모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난 어떻게 태어난 거야?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때 부모인 우리가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스토리텔링처럼,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만났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해서 결혼해서 엄마 아빠가 너희 생명, 너희를 낳은 거야, 이렇게만 설명해도 되는 겁니다. 즉 가볍게 이야기하면서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1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은 내 뱃속 생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021년에는 낙태죄를 폐지했죠.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낙태라고도 얘기하지 마, 임신 중단이야 라고 용어를 쓰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낙태죄에 대해서 대부분 댓글 거는 경우는 뭐냐면,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했는데도 낙태를 하지 마? 그게 죄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태클을 거는데, 사실 그 질문을 하는 99.9%의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대로 일어난 임신을 낙태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실제로 성폭행에 의해서 낙태하는 경우가 아니라 자신의 쾌락과 감정과 욕구를 위해서 임신하고 낙태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즉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면 세속적인 성교육을 아이들은 시간이 흐르면 당연스럽게 노출되게 될 거예요. 이것을 그냥 노출되도록 세속적인 성교육을 아이들의 받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성경적인 생명교육을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먼저, 세상보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거를 부모인 우리가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목사님, 성경적 생명교육으로 우리는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 기독교적 생명교육을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해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아이들에게 하기 정말 저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들은 안 해도 중학생 때, 고등학교 때 핸드폰이 생겼다고 하는데 아이들 세대는 훨씬 빠르죠. 이 시대가 빠르고 환경과 부모도 힘들기 때문에 미디어에 노출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디어에 꼬리를 물면 그 끝은 뭐 있어요? 다 세속적 성적 콘텐츠로 다 있어요. 미디어의 끝은 다 성적인 콘텐츠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학년, 4학년 초등학생 아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자기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에 벌써 비밀번호를 둡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비밀번호를 모르게 해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부모는 아이들을 감시하는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대상이죠. 근데 실제로 성인이 초등학생, 저학년이나 고학년 아이들과 SNS로 접촉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우리도 지금 계속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좀만 사춘기 돼서 핸드폰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면, 아니야, 엄마 아빠는 너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는 너희를 보호하는 대상이야, 이렇게 위험한 사례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되고, 나이별로 생명교육이 해야 될 시기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책 하나, 마음북 강의와 책 초등생을 위한 성경적 성교육, 저는 이 책도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공부하기를 추천합니다. 이걸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첫 번째로는 3세에서 6세,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이죠. 이 3세에서 6세에는 성 정체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이 책의 저자도 자기 자녀들이 남매, 이 3살에서 6살 남매가 있는데, 그냥 이 저자도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목욕을 시킨 거예요. 둘을,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같이 목욕을 시킨 거예요. 근데 남자아이가 여동생에게 너도 왜 넌 앉아서 쉬를 싸? 서서 너도 쉬를 싸 하면서 서서 쉬 싸는 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는 벌써 이제 따로 목욕을 시켜야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벌써 이 3세에서 6세가 되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궁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음경을 만지거나 할 때 저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얘기했을까 당황하긴 했는데, 제 질문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손으로 눈을 계속 비비면 어떻게 해요? 만지지 마. 왜 만지지 말라고 해요? 세균 들어가 라고 얘기하죠. 똑같이 아이들이 만약에 궁금해하기 때문에 계속 만질 수 있는데, 그때 음경을 만질 때 계속 만지면 세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만지면 안 돼 라고 가볍게 아이들에게 똑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 소중한 부위를 소중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순이라고 정확한 명칭을 아이도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아이들에게 어떤 위험한 일, 법적인 일, 성추행 일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아이들이 어른이 제 소중이를 만졌어요. 이때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음경을 만졌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명칭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에게 음경이라는 명확한 명칭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7세에서 9세는 점점점 아이들이 성이 무엇인지 관심이 많아지는데, 특별히 이 나이대에 의사놀이 이런 걸로, 어른들과의 어떤 의사놀이 이런 걸로 성추행이 일어난 사건들이 실제로 통계에 7세에서 13세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막 어른들이 만지거나. 그래서 한 가지 팁으로 뭘 얘기해 주냐면, 곰 인형으로 아이들에게 어디는 만져도 되는지, 어디는 만지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면 아이들 다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자기도 만지면 친구들 여기 손을 만져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여기는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확히 알죠. 그럼 누가 만지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만지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의 친구의 것도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자기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부모인 우리가 교육할 수 있어야 돼요. 여자아이들도 남자아이들도. 이거 한 가지 팁으로 얘기했는데 전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도 정확하게 명칭을 알게 하는 것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나이대 아이들이 7세에서 13세에 실제로 포르노에 노출되게 되면 아이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성은 더러운 거야 라는 인식이 평생이 든다고 해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런 행위로 이렇게 나아진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은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죠.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포르노로 접촉했을 때 더러운 거네 라고 무의식 속에 인식되고, 내가 부모의 이런 것을 통해 이렇게 난 거야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것으로부터 잘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10세에서 13세까지, 그 뒤까지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스텝에 또 아이들이 크면 또 교육을 계속 저는 할 겁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제가 이걸 다시 공부하면서 놀랐는데, 여자아이들이 사춘기가 10세에서 12세에 벌써 들어간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그리고 절정은 13세에서 15세 중학생 될 때에 절정, 사춘기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경이 12세에서 12.6세의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자매, 남매 이렇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잘은 몰라요. 근데 아이들은 피가 있을 때 더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딸에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태아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이 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가장 깨끗한 피야, 냄새가 나는 이유는 자궁 안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동안 고여 있었기 때문에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가 일어나서 냄새가 나는 거지, 이것은 이제 태아를 만들기 위해 여성으로서 네가 준비하는 거야 라고 엄마가 딸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아빠도 아들에게, 남자애들이 이제 이때가 되면 몽정을 할 수 있죠. 남자애들은 규칙적인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왔을 때 저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아들아, 몽정을 한다는 건 몸이 이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남자의 몸이 돼 간다는 거야. 성은 부부 안에서, 이게 가장 강조입니다.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야 라고 세상보다 먼저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내 쾌락을 위해, 나의 감정이 가장 중요해, 자기의 욕구를 위해 살아,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이거에 혼동해요. 쾌락과 감정과 욕구가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감정이 사랑이지, 내 쾌락이 사랑이지, 내 욕구가 사랑이지. 그래서 쉽게 내 쾌락과 감정과 욕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뭘 해요? 낙태를 하는 거예요.
내 쾌락이 먼저니까. 생명을 그냥 죽이는 거죠, 낙태는.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기 희생입니다. 남편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배우자를 향해 네가 나한테 희생해라가 아니라 내가 아내를 향해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고, 아내 자신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뱃속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우리의 뱃속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희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거죠. 세상은 반대로 야, 너의 쾌락대로 살아, 너의 감정대로 살아, 너의 욕구대로 살아. 그래서 아이를 낙태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역설적이게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 자기 희생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보여주는 본질이시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만 자기 희생, 내 힘으로만 희생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이 다 없어져서 바닥바닥 벅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내 희생으로 하려고 하면 끝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해야 해? 나 안 해. 나 이제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아. 그 이유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희생하다가 그 힘이 금방 고갈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금방 고갈됩니다. 우리 시편 본문 말씀 71편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건 평생의, 시편 71편은 평생의 노인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고백인데 여기서 속량,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속량이는 무엇을 예표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인데, 이 시편 기자는 더 나아가서 속량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해요. 뭐하고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즉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 자기 희생을 장사나의 힘으로만 계속 배우자에게 희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벅벅 소리가 나면서 더 이상 왜 나만 섬겨야 돼? 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채우심,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즐거운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채워져야만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한 줄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한번 결혼식의 이미지를, 여러분도 결혼해봤죠? 상상하면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식에 참석할 때면 신부가 입장하기 직전에 늘 신랑을 유심히 본다. 그러고 있노라면 신랑의 눈에 신부가 포착되는 순간 신부의 눈부신 자태에 넋을 잃는다. 둘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신랑의 얼굴도 눈부신 신부와 같이 빛을 발한다. 성경의 기록처럼 정말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실까?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실까? 물론이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그분께 속해 그리스도 안에 풍덩 빠져 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건 전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거죠.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될 뻔했어? 암살당할 뻔했죠. 귀에 살짝 빗나가서 죽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인함을 드러냈는데, 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대학에 나온지 안다,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안다, 그의 키와 몸무게를 안다는 건 전인격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죠. 뭘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내 배우자와 제가 아내와 엊그저께도
아내와 차를 마시면서 밤에 아이들 재우고 차를 마시면서 둘이 대화하는데 그게 서로를 안다라는 거죠. 저의 이야기를 하고 아내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눈을 마주치면서 조용한 밤 시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이 서로를 안다. 부부가 서로 허그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대화하고 운전하면서도 대화하는, 그게 인격적으로 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차를 마시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손을 잡고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미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풍덩 들어와 살고 계셔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이걸 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냐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녀들을 더 이상 세속적인 성교육에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먼저 기독교적인 생명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생명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고 확신하는데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로 교육하는 것. 그래서 어저께도 막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했는데 제가 말로 교육하는 거에 굉장히 큰 힘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얘기하신 것 같아요. 차를 예를 들어 학교를 데려다 주거나 어떤 얘기를 하면 저 어머니가 둘이서 운전하고 가잖아요. 어머니가 무엇을 교육하냐면, 사나야, 담배는 피면 안 돼. 만약에 친구들이 권할 수도 있어. 그때 너가 폐가 아프다 그래, 안 좋다 그래. 근데 그거를 어디 갈 때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뭐 알겠어, 잔소리 계속 하시니까 그냥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에게 딱 정확하게 담배를 권했어요. 하나야, 같이 펴. 제가 그 순간 무의식이었는데 나는 담배는 안 펴. 폐가 약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로 교육하는 것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제가 지금 유민이, 하민에게도 교육해요. 셋이서 걷다가 유민아, 하민아, 담배와 술 이렇게 하면 너의 몸에 안 좋아. 근데 이제 상상도 해요. 학교에서 이제 너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야 괜찮아, 술 마시자. 그럼 유민이, 하민이 벌써 연습을 해요. 아니야, 나는 술을 안 마셔. 나는 간이 안 좋아. 교육을 해놨어요. 담배를 피자고 할 거야. 그건 나쁜 거지. 담배를 계속 피면 뭐 나쁘다고 막 해요? 아니야, 근데 남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너네가 안 하면 돼. 근데 친구들이 너네에게 권할 수 있어. 그때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담배 안 피워. 폐가 약해서 안 돼. 교육을 하면 딱 그것이 오면 아이들에게는 발현할 수 있는 거 무엇이에요? 부모가 먼저 우리가 생명 교육을 계속 조금씩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모인 우리가 가르쳐주면 영향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영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에 좋은 것들을 그대로 아이들은 흡수하고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 교육입니다. 행동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더 크게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서로 저희는 아이들 앞에서 입맞춤을 많이 하는데 입을 맞추고 허그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무의식 속에 우리 부모는 서로 사랑하는구나. 가정은 행복한 거구나 라고 아이들은 가정에 대해서 행복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환경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마음북이나 책에서는 최대한 미디어를 노출시키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두엽도 얘기하면서 이것을 노출되면 점점점 전두엽이 약해지고 아이들이 충동적으로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에 완전히 100% 저도 똑같이 아이들에게 완전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두 가지.
하나는 아이들이 핸드폰 볼 때 어떤 걸 하는지 같이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아이들 안에 부모에게 비밀해서 엄마한테 알려주지 않거나 아빠한테 알려주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호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핸드폰을 노출하되 그것을 줄이고, 그리고 부모도 반드시 함께 봐야 한다.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오늘 적용으로 10초 안아주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10초 안아주기. 10초 안아주기. 왜 이거 10초 안아주기를 왜 해야 될까요? 실제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계에 부모와의 스킨십이 결핍된 아이들, 아예 일절 결핍된 아이들이 잘못되거나 왜곡된 스킨십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딱 일주일, 막 한 달, 1년 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딱 얼마나요? 일주일. 저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이 10초 동안 안아줬거든요. 유미한이 둘 다. 어저께도 엊그저께도. 처음에는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난식으로 또는 뒹굴뒹굴 하면서 막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10초를 가만히 안아주는 거.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유민이 하민이가 장난식으로 하더라고요. 하민이가 더. 근데 오늘 아침에는 꼭 하민이도 저 품에 안기더라고요. 왜 해야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왜곡된 스킨십을 추구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꿈꾸고 상상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진짜 구루터기, 성경 속에 나오는 작은 깎인 나무처럼 많아 보이지 않지만 이 세대, 거룩한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진짜 일어나서 이 아이들이 진짜 크리스찬으로, 생명교육으로 바르게 자라나는 세대가 되기를 꿈꾸고 상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